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물하지 아니하게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다. 아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의의 반대말은 말 그대로 의롭지 않다, 불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고 굉장히 추상적인 뜻이기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만 할 뿐이고 실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의 실체가 있으니 불의의 실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라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죄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불의한 것을 대표하는 말이고 대신하는 말인가 동시에 불의는 바로 죄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육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죄의 결과로 죽었다 하는 것은 이미 죄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죄를 가진 자는 이미 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다. 죽은 자는 어떻게 치고를 합니까? 아무리 그가 생전에 고관 대작이었다, 또 그가 아무리 부자였다, 아무리 명성을 날리는 자였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것을 공경하고 귀하다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없애거나 아니면 땅에 묻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듯이 우리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귀하게 여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은 영혼,
그 죽은 영혼이 왜 죽었느냐?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니까 그것은 그 자는 아무런 소용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모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다 죽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이미 죽었던 자, 죽은 자요 또 죽었던 자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힘을 얻겠지만 영혼이 죽으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었으니 이제 죄를 가지고 그 영혼이 죽었으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이 아니라 지옥 영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죽은 자들, 나를 포함한 모든 죄로 죽은 자들,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살리시려 이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은 자로 오셨으니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살리시려, 나를 죄에서 살리시려,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 대신 갚으시고,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저주요, 죽어서는 죄로 인해서 영벌이니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건 어떠한 인간도 거부할 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진 이거는 숙명이에요. 숙명. 참으로 절망이고 참으로 절벽입니다. 우리가 지옥 영벌을 바로 면하게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지옥 영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행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와 유일한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딴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지옥 영벌을 면하고 천국 가게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그 죄를 면할 길도 없고 죄에서 죄로 인해서 지옥 영벌을 면할 길이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늘 시인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 아니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다. 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영벌이니, 그것을 아는 자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 살면서 해야 될 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부득불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를 지옥 영불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미 어부가 그물을 쳐놓고 말이지 그 그물에 물고기를 걸려들게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고난 공경에 처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우리를 모두가 다 지옥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못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부득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열어 놓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 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선택해야 할 길이니, 이것은 인생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선택할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반드시 꼭 선택을 해야 될 길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하고 또 부인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란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죄의 원흉이다, 또 거짓의 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존재는 우리를 예수를 모르게 하고, 또 예수를 또 들었지만 또 부인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모르고 지옥 영벌에 가게 하는 바로 존재가 바로 마귀란 존재예요. 우리는 흔히 마귀를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라지만 실제적으로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거짓의 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말하게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니 우리가 그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은 바로 뭐냐?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인 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다시 이걸 속죄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이 바로 마귀요. 마귀가 그리 되었으니 이제 마귀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 지옥 영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혜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또 마귀의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구나. 지옥까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지옥 영불에 처할 자가 마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인류다가 주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면
이 우주가 종이 죽어지 말라지고 산자든 죽은 육체가 산자든 죽은 자든 간에 모두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산 자들은 이제 천국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몰랐다거나 또 혹은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지옥 영문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마귀는 미워해라, 증오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마귀는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마귀고, 또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니, 이건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영영한 지옥불에 끌고 가는 존재, 저 지옥이 있음을 모르게 하는 존재이니, 우리는 이 마귀라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데, 그 벗어날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는 말씀은 내가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이것이 너희들은 불법하는 자, 마귀가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잘 돼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반드시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주면 좋고 안 주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두가 정말 내가 알았으니 이 사실을 모든 교회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각각이라고 해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육체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각각이듯이 이 영혼은 각 영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은 성경에서 이걸 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사실 이것도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지, 일심은 될 수 있지만 동체는 될 수 없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동침을 할 수 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몸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일심이지 동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심도 영이 아니라 혼이란 말이지. 혼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영혼이 사는 영체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결합된
영혼, 이 영혼이 영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그때를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사실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나이가 과연 몇이냐 말이냐. 아마도 그것은 철드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은 아마도 자기의 이성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만이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나이로 군인따지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이로 군인따지면 최소한 9세나 10세 정도는 돼야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의 사실을 정말 시인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가 유아세를 합니다. 유아세를 했다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 말을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소리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유아세는 사실은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는 구원의 표거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시는 세례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세례는 침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표를 얻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이게 순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옛사람이 아예 어떤 사람이냐? 죄에게 종노릇 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이 말을 딴 말로 바꾸면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지. 옛사람.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 했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지.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숙명적으로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존재고,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너희가 모태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야? 죄인이었다는 거야. 엄마는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 있는 그는 뭐야? 엄마의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옛사람 모두가 죄의 종로로 됐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가 나의 옛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로 여기지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영영한 지옥불에 처할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모르고 살았던 그때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살았으니 모르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어른들이 무식한 게 죄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알고 모르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야. 몰랐지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이 묻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도 많잖아요. 사고로 죽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애가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이도 구원받았겠지요? 라고 엄마들이 물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물론 그걸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냥, 예, 당신의 자녀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하지만, 달성 위로의 말이죠. 그러나 그가 4살, 5살 된 아이가 가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었느냐 말이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부득불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왕이면 천국까지 오야 중간쯤 되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중간은 없어. 중간이 있을 것 같으면 대충 중간쯤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분명히 갈라 놓으셨어요. 그러니 위로의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린아이, 정말 이제 겨우 4살이 됐든 5살이 됐든 이제 겨우 깨달은, 겨우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 나쁜 것이지, 겨우 깨달은 나이가 될지도 우리는 부모들은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부모가 정말 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이지. 믿음은 꼭 말이 9살, 10살 했지만 그건 조금 어쩌면 늦은 것이지만 4살, 5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알게 하고 믿게 해주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 있는 부모가,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전복을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젖먹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고, 그런 자들, 물론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부터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일정은 믿음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가 오실 예수, 언제가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언제나 사모하면서 언제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배워왔기 때문에, 벌써 3,000년에 가깝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에 비해서 배워한 거예요. 그들 모습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늘 천국을 사모하는 자였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 하필이면 왜 유대나라에 오셨느냐, 유대나라에 오셨냐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단 말이죠.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오셨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아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 자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예수, 우리나라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고
우리나라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분이다. 이게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산홍이가 그리스도로 하는 거란 말이지. 제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시도 때도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는다고 그랬으니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화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토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모이더라고요. 바로 이 앞에 있잖아요. 자꾸 그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자고 해석, 스스로 자고 해석을 해가지고 안산홍이가 하나님이요, 안산홍이가 이제 그리스도요, 이렇게 마치 들어볼 때,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이왕이면 다 묻지 말고, 이왕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나를 구원할 분은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분 한 분이에요.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예수란 이름에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게 동행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지.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미혹의 말에 홀가다 넘어가니까. 자,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대하게 함을 우리를 하나님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요, 내가 매일 하는 일 자체도요, 이거 내가 마음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과연 의롭게 된 자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라고 나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라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생업을 아주 그냥 아주 저버려요. 왜?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일이 술 파는 일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술 파는 일이 이거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아주 버려버립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죄악 가운데로 가려고 하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생각을 버려버려야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나는 단지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이란 말이죠.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이에요. 남을 속여가면서 소득을 얻으면 그건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노력을 하고 힘을 들여서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한 소득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얘기는 뭐야? 수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여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얻은 거예요. 내가 얻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대충 막 살아도 되느냐? 죄 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가
추구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도 먹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게 되는 일. 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얻었다. 누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누구로 내가 의롭게 하시면 얻은 거예요? 예수로 내가 의롭게 하시면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얻게 된 것은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느냐면 바로 예수로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이란 말이지.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께서 무엇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 죄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공로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단지 그래서 너희가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뭐야?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대속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지. 마치 고행을 겪어서 어떤 고행과 고생을 겪어서야만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마치 뭘 지켜야지 구원을 얻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고, 뭘 또 지켜야지 구원을 얻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어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 말은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공로를 하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지. 늘 감사해야죠. 늘 감사. 이 사실. 그것뿐입니까? 저주는 또 어떡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는 그렇게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천국 영생 못 지옥 영생을 갈 뻔했는데 이 생각은 우리가 나지.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가 우리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얘기예요. 그런데 저주는 뭐야? 현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뭐야? 이 땅에서 나의 저주까지 다 감당. 그래서 예수는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야. 왜냐?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저주까지도 나를 담당하셨다. 저주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난, 고통, 병든 이 모두가 다 저주입니다. 망함, 저주예요. 사람들은 그걸 죄 문제는 아는데 저주에 대해서는 몰라요.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말씀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담당하시기 위함. 저주도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뭐야? 우리가 필요한 가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딸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나는
중산년도 못되고 참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습니까? 이 30세기 다 먹을 수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또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말씀하죠? 아예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요. 아유, 딴 사람들 해외여행도 하고 막 여기저기 비싼 백도 사고 말이야. 이렇게 수백 수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쓰는 사람들이 나는 그 10만 원 쓰기도 생각을 해보고 좀 하는데 참 나는 그런 면에서 가난하다니. 정말 어떤 자가 성경에도 말하는 부유한 자는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부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꼭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삼세끼 다 먹을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그랬단 말이죠. 욕심을 낮추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것들 자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너는 욕심에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유로운 자는 말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춰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자예요. 당신은 부유한 자. 그게 부유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돈 가지고 고민하고 돈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정녕 하나님 말씀 부요가 아니에요. 풍요가 아니에요. 이렇듯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그가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난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건 당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이고, 왜 여전히 난 좀 부족하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당신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까지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행복, 이거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자들이 어떤 자로 살아야 할까? 따라합니다. 의롭게.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냐? 목사님 또 어려운 숙제를 또 내놓으시는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지극히 복음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고, 그러니까 내 힘은 쉽고 가벼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정말 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주권자요. 주권자가 생각을 합니까?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죄라는 것에 대한 관심사는 아예 죄라는 것에 대한 관심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까이 가게 있는 당신은 죄에 대해서는 주권자라고 생각해요. 주권자. 이게 어려운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이것은 뭐야?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그걸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지옥 갈 그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그 죄를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빠이빠이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뭐야? 산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로.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관심을 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뭘 큰 공을 세우고 말이에요. 큰 일을 하고 이런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산자로 여김을 받는 자, 이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 생각하고 그리 또 생각하고 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는 뭐냐? 불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단 말이지. 때로는 차고 때로는 더우란 얘기가 아니라 차면 지옥이요. 더우면 열심히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기 오래됐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자,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열심은 말이야 초신자한테나 말이야. 초신자한테는 안 되는 열심이지. 아니죠. 가면 갈수록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될수록 저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떡하냐.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실 줄 아십니까? 살아봐야 백년한 짝이에요. 열심을 내봐야 백년한 짝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런 열심을 내면 삽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 버는 데 있어서 열심인데 그 열심에 절반만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다가 분명히 칭해 주실 것이란 말이지. 차든지 덧든지 하고 네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심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또 아까 말했죠. 각종 죄가 생각이 납니다. 어찌 사람이 육체를 살면서 죄가 생각이 조금만 다른 편법을 쓰고 조금만 내가 악한 마음을 하고 조금만 내가 내가 수입이 확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각종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살면서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각종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즉시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삶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가 생각도 못합니다. 내가 죄 지을 마음이 들어오면 내 근처에 맹돌면 뭐야?
스스로 말하세요. 나는 죽었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은 내가 죽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어. 죄인이었던 자, 저주와 지옥 영벌에 처할 자를 예수께서 나를 죄와 저주하는 성가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나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로 다시 산 자가 되었거든. 예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 자 이제 불치병으로 정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렇게 뭐예요? 나는 뭐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오늘 내가 인생을 마칠 뻔한 자가, 오늘 내 인생을 마칠 뻔한 자가 내가 정말 치료받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야? 이제는 뭐야? 나를 다시 살게 한 일을 나를 다시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가 나를 다시 살려주잖아요. 살린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살린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요. 늘 마음을, 뜻을, 또 행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또 그것이 내가 그걸 늘 인식하고 있는 자요, 또 그걸 말하는 자요, 그걸 행동하는 자, 이것이 바로 다시 산 자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산 자,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의 그 뜻을 잘 받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는 바로 성도야, 그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대충 한순간 한순간 그저 사니까 사는 거요, 목숨이 붙어 있을까 사는 거요,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이 맥이고, 우리는 신자요, 이제는 성도니 이제 성도의 삶, 그분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 열심을 내서 영혼 구령의 열심, 주의 일에 정말 충성하는 자, 이런 자의 성도의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또 깨닫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이 시간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 주여 나로